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요. 그 120년의 시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요.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화려한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 결과 모세는 왕궁에서 지도자의 기품과 지혜를 배웠고, 광야에서는 인내하는 법과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한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날은 갑작스러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날을 위해서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실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이 찾아오면 우리는 모세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기도 하고, 또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고통이 뒤따를 텐데 라는 그 사실도 직감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고생이 이제는 하고 싶은 고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후훅 돌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모세라고 하는 이 80세 노인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주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곳에서 네 번째 세대가 번성할 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요셉을 모르는 통치자가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400년 만에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는데, 특히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애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모세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엄청난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모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단지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젊은 모세를 외면하고 다 늙고 기력이 쇠해진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의 조건은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배경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모세가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 마음, 그 뜨거운 불씨가 그 마음 속에 싹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 돌로 쳐서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말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모세에게 정말 크게 요구됐던 건 뭐였냐면 인내심이었어요. 온유하게 참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젊은 40살이 된 모세를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더 낮추기 위해서, 더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지 않아요. 지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40세 모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된 그러한 나이든 80세의 모세를 재조명하고 있어요. 늙은 모세는 여느 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단지 학자들은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가시덤불과 같은 거칠고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관목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세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또 학자들에 의해서 추론된 바에 따르면은 작고 볼품없는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그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은 이 떨기나무는 그렇게 늙고 힘없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비록 모세가 늙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소명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모세의 소명에 불을 지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불씨로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타고난 DNA가 좋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요한은 어때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타고나게 특별한 사람, 삼손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람 몇 사람 제외하고는요 많이 없습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그냥 농부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그 불씨를 간직한 사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했을 때 사람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막상 찾아오시면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보려고 그 주변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거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두 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래요. 내가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또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로 진지하게 요청할 것이 있어. 이럴 때 두 번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첫 번째 부르셨던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너를 초대할 거야,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이런 친밀한 요청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요청하는 것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찾아와요. 부담으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담을 주셨어. 아니야, 이거 나 듣는 게 아니야. 이거 분명히 나한테 한 말이 아닐 거야. 그리고 기도를 딴 걸 해요. 근데 계속 생각나게 만드시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좀 함께하고 싶은데 너 정말 청지기 맞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그렇다면 너 내가 지금 주는 부담 그거 좀 해결 좀 해봐. 너네 교회에서 지금 그게 필요해. 내가 너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너네 교회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교회죠? 네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싶어. 너 나를 위해서 그거 좀 해. 빈질빈질 해가지고 평상시 때는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힐 때 주시 없어서 하면서 막 쉿자를 갖다가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언성 높여서 울면서 막 크게 소리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막 기도 제목을 딴 걸로 바꾸고, 그렇죠? 갑자기 눈 뜨고 벌떡 일어나고 나 못 들었어요 이러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 때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은 공짜로 다 주세요. 믿기만 하면 지옥으로부터 다 건져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최근에 좀 하나님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 좀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물질 좀 적게 벌더라도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 편한 거예요. 참 편하구나. 여러분,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 나한테 맡겨. 네가 키운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어. 너희 돈 벌려고 너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지 마.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줄게.
우리 김용자매님, 창민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그럼 골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 한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만큼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안 움직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그 고민거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고민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포기해보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수고하고 모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음에 있어요. 우리는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절대 일 안 하세요. 꿈쩍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왜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견뎠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쥐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의 바로 옆에 채찍근에서 도와줬던 아론조차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 숭배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왜? 모세 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모세가 그제서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들어야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떨기나무가 지금 불에 타지 않고 있지? 하면서 주위를 맴도는 것에서 그치고 말아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을 흥미거리로 여겨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기복주의.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기복주의. 은사주의. 병 낫게 해준다고 속이는 신비주의. 입만 열면 마귀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들. 또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주의. 여기에 심취된 교회들을 찾아가요.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행함 없이 지식으로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들 찾아갑니다. 특별히 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평생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냥 하나님 연구하고 조사하는 걸로서 끝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누군지 몰라요. 남들은 간증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운 건 뭐예요? 이야, 떨기나무가 붙어있고 있는데 그거 나무가 타지 않더라? 하면서 나 그거 봤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지?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파고들려고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봐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죠.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 하나님을 흥미거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는 것에서 만족해요.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소위 그런 사람들 요즘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죠. 그냥 꼰대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아는 척, 입만 열면 그런 척. 근데 정작 성과 바른 게을러요. 신앙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흥미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흥미도 가져야 되겠죠. 호기심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경 지식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 지식 이거 중요하죠.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나?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성경을 본 다음에 그렇구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크지 않아요. 한 1m 정도 안팎일 거예요. 거기서 불이 확 붙어 있는데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담을 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니고데모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단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온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흥미거리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의 마음을 잊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네. 공감 능력이 되게 사회학자들은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관계의 핵심 딱 두 글자로 줄이라고 그러면 공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만 공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시키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걸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호기심의 대상, 흥미거리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소명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자면 하나님을 조사의 대상이나 또는 흥미거리,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찾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불꽃이 탁 튈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으면 마음에 어때요? 근심거들이 다 태워져요. 염려거들이 다 태워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계획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인생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30년 사신 분도 있고 우리 20년 산 우리 명우 같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40년, 50년 살아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대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아있나요? 별로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모든 장애물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야지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이것을 전부 다 경험하게 간증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고 싶어요. 그걸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